지난주에 이제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1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들으신 바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다 아버지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따라 죽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이 없이 죽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아벨부터 에녹, 노아, 성경에 있는 것만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사라까지 이분들이 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약속을 못 받았거든요. 약속을 못 받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죽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높아심에 하나 더 언급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편 강도가 믿음으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입니까? 그가 믿음을 따라 산 것입니까? 그는 그냥 믿음의 삶이 없었잖아요. 일생 믿음을 따라 산 삶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따라 산 삶도 없었고 믿음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한국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방장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당신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냥 강도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단편적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강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죽기 전에 천당 가는 케이스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 건져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처럼. 그냥 됐든 구원만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지 혈기를 따라, 지 성질을 따라서, 지 탐심을 따라서, 지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세속을 따라서, 시리를 따라서, 목사를 따라서. 왜 목사를 따르는데?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왜 쫓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는 거야. 네 멋대로, 성질대로, 네 계획대로, 네 스타일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박정희나 김대중이나 뭐 노무현이나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빨갱이 쫓아가지 말고 시대 정신권의 쓰레기 같은 쫓아가지 말고 트럼프도 쫓아가지 말고 트럼프가 말씀을 쫓아가면 트럼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쫓아가면 목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러 간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않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러 말한 적이 없어요. 뭔 부모를 쫓아가고 남편을 쫓아가고 마누라를 쫓아가고 친구를 쫓아가서 친구 따르면서 강남을 가는 겁니까? 장에 가는 거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겁니까? 부안 뇌동하는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도대체 머리가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세대 가는지 부거대 가는지 아무런 생각하는 것도 없이 뉴스에서 들려주는 대로 수많은 목사들이 어제 텔레비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다. 미친 것들 아니야. 정부에서 이렇게 말이 뭐야 그거 국회에서 뭐 법을 결정 뭔 놈의 법이야. 쓰레기 같은 것들.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아벨 한 사람만 잠깐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오해, 한국교회 전체의 오해에 대하여 그전에도 짚어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잠깐 짚어드리고 말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양과 그 기름이라고 말하는 뭐라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어요. 뭘 증거하셨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증거하셨다. 그게 믿음이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어요. 바침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따라 산다면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 짜장면 한 그릇 쓸든지 빗자루 잡고 마당을 쓸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행하는 것은 다 보이거든요. 눈에.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짜증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말에 그 믿음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들리고 보이는 것은 뭡니까? 다 행함이에요. 언행 심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아브라함이 안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일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절대로 행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행함 없이 사는 사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 게 뭐야? 뭐 증명할 수도 없고 뭐 발각될 일도 없고 들킬 일도 없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알 게 뭐냐는 거예요. 편하게 살자는 거죠. 구체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발각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강도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지공로가 아니죠. 믿음으로 산 것은 전혀 없죠. 그는 일생 죄를 따라서 살았지. 혈기 따라 살았지. 세상을 따라 살았지. 술 따라 살았지. 취미를 따라서 산 거예요. 이 산 저 산에 올라가면서 이 바이크 타고 저 자전거 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갔다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고 무슨 관광을 하고 뭘 먹든지 맛집을 돌아다니든지 간에 그것이 그 행보가 뭐다? 믿음을 따라해. 믿음을 따라 맛집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을 따라 이웃 나라 일본을 가든지 베트남에 가든지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지 거 아니에요. 뭐 칼기 따라갑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무개 목사가 말씀이야? 어? 아무개 목사가 말씀이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을 했을 때 그 예물을 증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그 예물이라 그래요. 정관사가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 드린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 드린 것을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오늘 계속 말씀을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정관사가 박혀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근데 하반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과 그 기름을 드리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그래. 그 제물이라 그래서 그 제물.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와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 이게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으로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뭐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니까 받았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뭐 구글링 하면 여러분 뭐 온갖 거 뭐 그런 알고리즘 타가지고 뭐 여러분 주로 보는 뉴스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그 구글에 뜨는 걸 뉴스를 들어보니 뭐 그것도 그냥 그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죠.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은 요즘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은 기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기사를 써가지고 뭐 어떻게 뭐 조회수도 한번 올려보려고 뭐 그런 기자들의 그런 장난도 있겠지만 그건 가짜 뉴스와는 관계없는 뉴스가 있단 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중에 뭐냐? 내일 모레 설이잖아요. 설날에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원하는 선물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금값 올랐다고. 금바. 100g짜리 미쳤나 이게 한 돈에 3.75g인가 이것만 해도 지금 80만 원, 100만 원 가는데 금바. 그래서 그 요즘 그 타이틀을 썼어. 굵게. 요즘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금값이 올라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설날 선물이 이 금덩어리다 뭐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써놨더라고.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떠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뭔가를 주면 그 흐뭇해하는데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식이 뭘 주면 흐뭇해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집사람한테도 뭐 이게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면 적어도 자기 주변에도
부모들이 뭐 자식한테 뭐 바라는 것도 있고 뭐 선물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도 친인척을 통해 들었던가 아니면 뭐 기자 사회에서 동료 선후배들 통하여 뭐 사회부 기자를 통하여 뭐 이렇게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 이렇게 기사를 떠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아니냐 싶으시면 말하자면 이런 경향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금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왜? 금값 오르니까. 아, 요거 받았으면 좋겠다. 난 그걸 보고, 야,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모는 당연히 모셔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러나, 건강한 부모가 또 경제생활을 하는 부모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의식주의에 어려움이 없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금이든 은이든 아니면 동쪽알이든 이거를 이렇게 이 기사화됐다는 것은 이런 경향을 가진 부모와 어른이 있다는 거 아니냐. 난 그 얼굴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자식이 주는 것을 그걸 이번 선물을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아, 납득이 안 돼요.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부모님에게 은혜를 감사해서 그걸 하는 거절하겠냐? 제가 어제 설이라 내 생일이었잖아요. 뭐 애도 뭐 결혼한 지가 몇 년 됐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저는 선물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미니한테 들었나 봐. 아, 이게 남자네 수영 깎는 게 참 귀찮거든요. 나 어떨 때 안 깎을 때도 있어. 토요일 할 때 안 깎고 나올 때도 있어. 이게 수영장이 귀찮고 또 시간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전기 면도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칼로 할 때 칼로 이렇게 하면 피부에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선민이를 통하여 이게 최서방이 듣고 사회가 듣고 뭐 전혀 없었는데 생일 끝나고 그걸 듣고는 하나 사서 보냈더라고. 선전하는 게 아니라 브라운 한 4, 50만 원짜리 되는 브라운 전기 면도기를 하나 사서 보냈더라고. 그건 뭐냐? 그거는 흐뭇하더라고요. 그거는 흐뭇해. 내가 기대한 것도 없고 아무런 기대한 것도 없지만 그걸 하나 보냈을 때 그 친구가 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얘기가 딱 맞아요. 뭐냐 하면 이거는 비싸가지고 물론 이거보다 비싼 거 맞지. 여자 드라이 뭐 2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지만 그래도 면도기로는 비싸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면 누가 선물을 주면 쓸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수준의 면도기. 면도기에 그렇게 수십만 원 못 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도기에 수십만 원 못 넣습니다. 나는 브라운 그 휴대용 여행용 갈 때 그거 한번 뭐 쿠팡에서 뭐 이렇게 할인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 36,000원짜리 조그마한 거 휴대용 여행용 휴대용 36,000원짜리도 어떻게 할인 치니까 막 이거 할인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쿠폰 눌러가지고 하니까 12,000원에 산 게 있는 거. 그게 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 12,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나 개비했다고 그거 가지고 휴대용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덜덜덜덜 달리는 거. 그런데 내 돈으로 차마 살 수 없는 그 뭐 기라성 같은 브라운에 나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 뭐 눈구경만 하지 내 돈으로 직접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왔는데 또 바라지도 않고 난 이걸로 만족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그런 선물을 받고 보니 아 이거는 좋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이건 한번 갖고 싶었던 건데 한조 집사는 나는 40만 원, 50만 원짜리가 아니고 요즘 짱치니까 이제 짱치는 뺍니다. 짱치 빼고 BM7 시리즈 뭐 2억 한 8천만 원, 7천만 원짜리 가는 거. 뭐 그런 거.
뭐 하기 전에 내 돈으로 살 겁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와서 내가 받고는 참 흐뭇했어요. 그 전에 아주 귀한 선물도 있는데 그 내가 바라던 게 아니거든요. 금을 해가지고 보낸 게 있는데 그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것을 진즉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안 아쉬움이 큽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장인이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면도기로도 한다,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돌돌거리기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선물을 받으니 이것은 기분이 좋더라 하는 얘기였다. 그래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바라는 것.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뭐 시간을 들이든 헌금을 드리든 여러분 몸으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 순종을 하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하고 빈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시겠다. 그죠? 난감하잖아요. 주둥아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뒤에 짱 박아두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맛집 돌아다니고 이렇게 자기 쓸 거 자식 교육시키고 뭐 승용차 굴리고 뭐 이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다 챙기잖아. 야식 시켜 먹고 말이죠. 자기는 다 먹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하고 빈손 드리면 하나님 소위 말해서 뇌정지 오지 않겠습니까? 뇌정지 오겠지. 뇌가 아주 정지가 오는 거야. 이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놈을 새끼 내 이 삶을 뻔히 아는데 나가서 처먹고 바르고 여행 가고 뭐 놀러 다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드린다고 드리다 보니까 빈손 들고 온 거예요. 도둑놈이 다 있나 이게.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의 두렵들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죠.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은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른다는 것은 믿음 뒤에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야 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예 그냥 믿음을 따르는 게 아니야. 지금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을 이야기했다면 듣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이 1부터 10까지 이 목사의 세계관, 목사의 개인의 주관, 사상과 철학을 여러분에게 선포했다면 설교 시간에 전한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세뇌 당하지 말고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해석이 틀리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난 이전처럼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하면서 그래 쇼파리 정신파리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저는 큰 테마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1월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반드시 부와 직결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일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인들이 편하게 지 편한 대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한국 교인의 수준의 따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정상인데 한국 교인은 이걸 가지고 줄타기 하는 거예요. 작두타기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한다고 말입니다. 입이 욕 나오겠지만은
생쇼를 하고 종교적인 폼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지, 밑도 끝도 없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손으로 기름을 옮기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추상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 뭔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사기성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을 보고 앞에 있는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뻔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것은 싹 빼버리고 밑장 빼게 하듯이, 이건 노름판이야? 이거 도박판이야? 설교가 완전 도박하는 거 아니야? 성도를 속이고 말이죠. 지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이렇게 수십 년 목사들이 설교를 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뭐가 되느냐? 무책임하게 된 거죠. 방자하게 만들었어요. 방종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성경이야. 지 생각이 성경이야. 목사들이 그렇게 지 생각대로 설교했으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다 목사 스타일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야.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지랄 발광을 한다 이거예요. 영상 예배뿐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인데 곧 나옵니다. EBS.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편하게 추상적으로 뭐 증거도 안 되고 들킬 일도 없는 믿음으로 삽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다고 성경에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거 100% 이것은 증명이 돼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편해요. 왜? 빈손 들고 나오니까 믿음을 주둥아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치고 말아요. 앞에 나와서 50하고 또 50도 파워 댄스 하고 말이죠.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박수 치자 그러고 생지랄을 다 한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편하게 찬송하잖아. 편하게 그룹 지어서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동 쩔잖아. 그런 식으로 편하게 예수 믿잖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믿음을 따라 샀는지,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면 가짜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시편 132편 3절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눈꺼풀로 졸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한마디로 집에 가서 잠 안 자겠다는 거예요. 1년 360일 집구석에서 처자는 거,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년 365일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거,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갈비뼈 하나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거,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잖아. 지금 구원이네 뭐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도 구원받는 판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 같은 부흥사로부터 얘기 들었던 것처럼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개털모자 쓰는 거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그렇지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상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말단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천국이냐? 그런 말장난할 상황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힘든 거. 거기서 일주일 사셨죠. 일주일만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사실 때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온 고통이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 10장 읽어야 돼. 한 장도 좋아. 그런데 그 한 장 그걸 뭐든지 규칙적인 것은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규칙적인 힘들어요. 예를 들어 매월마다 나가는 돈은 힘듭니다. 렌탈하는 거 힘들어요. 매달 나가야 되거든. 보험도 매달 나가죠. 매달 나가는 돈은 힘들어요.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간에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듣는 거 말고 듣는 건 쉽다고 읽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읽어야 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듣고는 여러분이 뭐 테이프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영상 예배하면 되지. 우리 저기다 갖다 박아놓은 것도 성경 읽기지 성경 듣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 자기 눈으로 읽어야 돼. 성경이 말했잖아. 읽으라고. 듣지 말고. 들어도 은혜가 되던데요. 나도 복음성 듣고 옛날에 86년도 양지에 차 타고 내 승용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양지 가다 보면 양지에 가면서 안개가 자욱이 끼고 1시간 반을 가면서 그 복음성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차를 운전을 못해서 길가에 세워두고 운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감성팔이지 그게. 은혜는 되지.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읽으라 그랬죠.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읽어야 돼요. 눈은 부릅뜨고 쓰지 말고 쓰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읽으라 그랬잖아. 읽으라고. 그래서 한 장을 읽는다 쳐. 그러면 매일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일 읽는 것은. 그게 뭘까요?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 안 꿇으라 그랬어. 이게 뭐 강단에서 뭐 농담하는 줄 알아. 지나면 끝뿐이야. 예배 시간 맞추고 밥 먹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목사 개인의 무슨 사고야? 목회 방침이야? 성경이잖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루에 한번 꿇으라 그랬지. 꿇어? 꿇냐고. 그러면 니는 꿇는다. 묻지 마 나한테. 꿇어 나는 매일. 무릎을 꿇으라고. 처음에는 외국 사람들은 무릎 꿇기 힘들겠죠. 또 그 신체적으로 무릎 꿇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엎드릴 수는 있잖아. 엎드릴 수는 있잖아. 꿇으려고 노력해봤어? 애써봤어? 무릎을 꿇기는 해? 꿇으라고. 꿇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 화장실 들어가서 덮개 덮어놓고 그 위에 가서 꿇으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그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게 불을 멈추어 달라고. 그 당시에 무슨 변기도 없었겠지만은 왜 못해? 나 시간이 없습니다. 화장실 키 들어가서 변기 뚜껑 덮고 그 위에 무릎을 꿇으라고 이 사람아. 그런 모션이라 좀 취해. 하나님 모르시겠어? 그 꿇으면 뭐 변기 뚜껑이 깨질까 뭐 어떡하죠? 그 염려하지 말고 무릎 하나라도 귀에 올려. 하나라도 올려. 올리면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모르시겠냐고요.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뭘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매일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 성경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이게 힘들어. 내게 십자가예요. 외웠던 성경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안 외웠던 성경 18절씩 1200절을 3개월 동안 외워야 돼요. 어제도 외우고 오늘도 외워요. 여행을 간다, 뭐 모임이 있다, 뭐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 그러면 못 외운다고. 18절. 전혀 새로운 걸 매일 18절 새로운 걸 외워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밤 11시, 12시 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운다고.
왜? 숙제니까. 그게 뭘까요? 내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죠? 나도 괴롭다고. 지금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또 나는 여러분이 8월에 와서 전가적 성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집에서 잘 주무시다가 교회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잖아. 그거 괴롭습니다. 이번에 뭐 또 나와서 11월인가 12월인가 1월인가 이 추운데 나와가지고 우리 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한다 얘기 들었어요. 나 그걸 듣고 첫째 감동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냥 나가는 거야. 왜? 나는 목사는 뜨뜻한 데 가서 자고 있는데. 그거 참 목사에게 감동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뭐 그것만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 그전에 잤지만 여기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기오나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1500일을 내가 어떻게 잤을까? 지금 요래요. 지금 하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지난 겨울에 이 추운데 잠을 자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확 오는 게 나는 뜨뜻한 데지 않은데 우리 성도가 나와서 이 추운 데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거든 지금.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 그게. 편하게 잘라면 자.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면 되지 뭐. 누가 뭐 지옥 가겠어 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신령적으로 괴롭혀야 돼요. 그것이 정신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복합되지 사실은. 이게 다 복합적으로 괴롭지만은 이것을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은 대속죄일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그랬어요. 성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이야. 이게 뭐예요? 1년에 한 번 수송아지로 하나님의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뭐 속죄제를 드렸겠지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번 대속죄일 기간에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체 말을 집회하는 것과 똑같아요. 열흘 동안 대회개를 하고 그때는 수송아지로 완전히 죄 용서 받는 그 절기 기간, 그런 기간에 카톡하고 X하고 맛집 돌아다니고 히득거리고 취미생활하고 텔레비 보고 취미생활하면서 바이크 타고 러닝하며 대속죄일 기간에 대속죄일 기간에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지어 뜯어야 되잖아요.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자기를 괴롭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대속죄일에 정말 우리가 맛집 검색하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까?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를 쥐어뜯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세요 하고 내일 죄를 지을 값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괴롭게 해야 되는데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시간이 돼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의로운 제사로 받아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가 제출되느냐? 증거가 제출되느냐? 그 예물로. 아브라함도 라합도 마찬가지, 야고보서도.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이번 주간이든 지난 주간이든 주를 위하여 뭔가 괴로워하는 뭔가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주일 나가 살잖아요. 일주일 직장에 나가 살잖아, 사업을 하든. 그런데 직장 상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업무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들다. 그거는 그냥 육적인 거잖아. 세상적으로 힘든 거잖아. 세상적으로 힘든 거 말고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있냐 이거죠. 뭐 그게 금식이 될 수도 있고, 잠 안 자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추운데 비닐을 한 장 들고 산에 올라가서 추위와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가서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서 예수 천당 외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와서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뭘까요? 몇 가지지만 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다 다르잖아. 예수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괴로운 게 있습니까? 자식 새끼 때문에 괴로운 거 말고, 신랑 때문에 괴로운 거 말고, 그건 네 탓이잖아. 마누라 때문에 괴로운 거 말고, 부부 싸움에서 괴로운 거 말고, 이 사람들아.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 때문에 이야기하잖아. 예수 때문에 괴로운 거 있어? 예수 따라가다가 고통 겪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 고통이잖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가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철야기도 나오는 거,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날 안 빠지는 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잠 안 자고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이런 거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 26년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서울 성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였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는 안전함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하며, 아브라함이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또한 라합의 믿음처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에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뭔가 실령적인 고통이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